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도마처럼 요구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다면, 내가 손으로 만진다면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본다면 확실하게 믿겠다. 내가 주님을 영광을 체험하고 손으로 만진다면 내가 진실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다. 근데 주님은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바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세요. 또 이러한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짓된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 홍해가 12km나 갈라지는 그 밤을 밤새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근동지방의 가장 용맹한 애굽의 전차 부대를 바다에 수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고 믿는 믿음은 금방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 금방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만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한 번만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사람들이 당장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는 믿었는데 금방 자기의 기준대로 맞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자마자 바로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을 위한 믿음, 내가 주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면, 내가 내 몸을 치료받으면, 내가 소원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을 믿겠다?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결국은 자기의 목적과 예수님의 길이 다를 때에 그들이 마지막에 한 일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장 소중한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자신의 목적과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다 노일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믿겠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믿겠다. 여러분, 조건적인 믿음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믿음은, 나의 목적을 위한 믿음은, 여러분,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기적을 보고 난 뒤로 그분이 죽어있는 그분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이 죽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목적에 맞추는 믿음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이요, 단지 내가 직접 보아야 인정하고 시인하는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을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는 중에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새롭게 다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어땠든지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을 위한.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십니다. 보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인데 주님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거짓된 믿음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지금 죽어가는, 거의 죽게 되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단지 소문만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엄하게 꾸중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가짜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믿음으로 찾아온 왕의 신하를 예수님은 가짜 믿음이라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가 갈릴리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찾아왔다고 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여러분, 가버나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큰 도시, 오늘 우리나라의 한번 부산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 가버나움에서 이 산골, 산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가나까지 34km를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남자 장정이 1시간에 한 5km를 간다고 해요. 그런데 34km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저기에 보면 알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아주 아래쪽에 저면에 있어요. 그 위쪽에 동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을 해야 돼요. 높은 고바위를 9시간 동안, 거의 9시간, 10시간, 하루를 꼬박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찾아온 자인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들어야만 믿을 수 있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믿음으로는 너의 아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단지 듣기만 들었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내가 9시간을 달려가서 예수님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이것뿐입니까? 오늘 46절에 보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가나와 가브나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찾아갔다. 아니요, 하루 종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고관 대장입니다. 헤롯의 친척 귀족이었어요. 근데 그가 종을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하루 종일 9시간 10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산을 하고, 고관 대작이 새파란 젊은 목수인, 가나의 가난한 동네 출신인 이 예수 30밖에 안 되는 이 예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 여러분, 근데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이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혹시 나의 조건을 위하여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고관 대작이 하루 꼬박 끌려서 귀족이 자기보다 한참 10살 20살이나 어린 가나의 목수에게 무릎을 꿇을 때에 이 믿음을 주님은 책망을 하세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심 구절은 48절입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왕의 신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지 몰라요.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병을 치료해 주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천국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기를 원하지,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어쩌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기적을 위한, 조건을 위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목적이 있든 없든 그분은 그분 스스로 창조주이심을, 그분 스스로 구원주이심을, 그분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임이, 그리스도라는 조건 하에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책망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 자신의 목적을 위한 믿음으로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너희가 원하는 표적이 없이는, 너희가 원하는 기적이 없이는 너희는 결단코 믿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들이댑니다. 너는 보아야지만 믿지만은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가라. 말씀만을 가지고 가라. 말씀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책망합니다. 보지 못하면, 함께 가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가라. 말씀만 의지하고 내 말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하는 여전히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함께 가셔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 두 눈으로 보는 데서 기도도 하고 직접 볼 수 있는 일으키시는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원하고 계세요.
죽기 전에, 제발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분명히 앞절에 주님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네가 직접 만지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가라 말씀만 의지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49절에 이 왕의 신하는 요청을 합니다. 함께 가사이다, 함께 가사이다, 나와 함께 가사이다. 주님이 직접 치유하는 걸 내가 보겠나이다.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겠나이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가라, 나 없이 가라, 믿음으로 가라. 그래야지만 네가 주님의 기적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봐야지만 봐야지만 그 이후에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어야지만 기적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48절, 49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참된 믿음을 이 왕의 신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5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주님이 참된 믿음을 제시하십니다. 가라,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 그러면 네가 기적을 보리라. 전혀 보지 못했는데 주님 함께 가사이다. 내가 주님이 함께 가야지만, 내 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아야지만, 나와 함께 가는 예수님을 내가 만져야지만 내 아들이 살겠나이다. 가라, 가라,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믿음으로 가라. 결국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참된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내려가는 9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예수 앞에, 자기가 나이가 많고 고관대작이고 귀족인데 하루 종일 걸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고 가라고 합니다. 그 9시간 동안, 그가 내려오는 동안 우리야 그냥 갔네, 또 가라 해서 치유받았네. 아니요, 그는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 9시간 동안 수많은, 수천, 수백, 수만 번의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한 10분 가다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내 아들이 죽으면 두 번 올 수 없는 기회잖아요.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죽어가는 것을 거의 다 보고 달려왔는데 내 아들이 죽으면 어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가라, 그래,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가야지. 또 가다가 한 30분 가다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다시 돌아갈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아이고 짜달시니 뭐 믿음이 없으면 뭐 어때? 내 아들만 살면 되지. 내가 미쳤지. 왜 그냥 내려왔을까? 아이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수만 번, 수천 번을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죠.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도 아니야 이거 아닌데, 내가 미쳤지, 내가 흔들리지. 여러분, 얼마나 이 9시간을 왕의 신하가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였을까요? 그는 너무나 돌아가고 싶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믿어야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보아야지만 믿겠는데, 이치에 합당해야지만 믿겠는데, 합리적이어야지만 믿겠는데, 주님은 믿어야지만 합리적이 되고, 믿어야지만 논리적이 되고, 믿어야지만 상식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조건을 다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2절 5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믿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믿겠는데, 치유해 주면 믿겠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면 믿겠는데, 주님은 믿어야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어야지만, 말씀만 의지하고 가야지만 시생이 그 뒤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늘 그러며 이 귀에 아무 소리다 아니 들려도 잡히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번 돌았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어떤 때 체험했나요? 여러분, 쉽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성을 돌 때에 매일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번을 돌지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각에는 한 바퀴쯤 돌고 생명을 걸고 돌았으면 좀 성이 균열도 가고 뭔가 하늘에서 우락도 떨어질 막 먹구름도 몰려오고 또 땅의 진동도 막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땅의 진동도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6일을 돌아도 똑같아요. 오히려 하늘은 더 맑아져요. 오히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평온해요.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주님은 돌라고 하시는데,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돌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7일째도 앞에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어요. 7일째 주님 7바퀴를 내리 돌아라고 해요. 한 바퀴를 돌고 좀 땅이 지진도 와야 돼요. 균열도 성에 일으키고 벽돌 하나라도 빠져야 뭔가 좀 합리적이고 뭔가 좀 도전할 맛이 나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성을 계속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2바퀴까지, 아니 13바퀴도 완전히 맞춰지고 난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고 마지막 한 바퀴를 끝까지 돌았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만 열면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내 기준에, 내 목적에 조금만 틀려도 믿음을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7바퀴를 돌라 대신 말하지 말라.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니까요. 말만 하면 우리는 믿음을 거부하고 말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부인을 하니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국을 보게 만드실 것을 끝까지 확신하며 이 약속을 따라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